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탄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사탄 원수마귀가 어떤 흉측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그 가장 약함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각각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연약함들, 풍선을 이렇게 훅 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터질까요? 빵빵하게 불었을 때 조금이라도 약한 그 부분이 펑 터져서 풍선 자체가 터져버리거든요. 뚝도 마찬가지예요. 댐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약한 그 부분, 금이가 있다든지 작은 실금 구멍이 있다든지 하는 그 부분으로 뚝이 뻥 터지거든요. 마치 나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사탄 원수마귀는 미안하지만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내가 뭐가 약하고 내가 뭐에 쉽게 넘어가는지를 사탄 원수마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죠. 우리는 늘 그 싸움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그래서 소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연약함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인 우리들, 특별히 우리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뒤에 나와 있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즉 나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었다라고 믿는 우리, 믿는 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화목제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아니 뭘로 우리가 거듭난 줄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아는데, 그러면 그 거듭난 것을 내가 내 자신과 다른 누군가에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거듭났어? 아, 예, 아멘. 이렇게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다라가 아니라, 지적인 동의나 감정의 느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뭘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좀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고 의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가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행함. 우리 옛 본성, 새 본성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옛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있죠. 옛 본성이 있어요. 옛 자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인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그러한 그 에너지나 또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왜? 그냥 죽으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품, 그 나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대하는 그 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두렵고 그 순간에 그러한 그 마음의 아픔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궁극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6장 12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욕심이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욕구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다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봐보세요. 우리 시편 105편 말씀 이렇게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할당된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아브라함을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 어쩌면 가장 결핍된 그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딱 처음부터 줘버리면 되지. 오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연단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행태, 그래서 몸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예요.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6장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결국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려요. 새 생명 가운데 거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러한 것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 의미로 살펴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은혜라고 해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종로를 하지 않는 거나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나 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하죠.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예? 안 들려요, 여기까지 소리가. 제가 뭐 다른 교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할 테니까. 지난주 휴가 때 수요일에 전주에 있는 모 교회를 갔는데 한 47, 8년 된 그 교회예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성도들도 연세가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한 20여 분 앉아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어른들만. 근데 20여 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셔요. 어른들이. 아니, 정말 다. 틀렸다고 뭐 목사님이 면박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할머니는 틀리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거저.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양심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은혜에 대한 구분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값없이 주셔요. 구원받는 은혜는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돈 주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미 창세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거저 가만히 있어서 얻는 은혜가 아니고 이미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은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이야기했잖아요.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의 무게로 내주지 않는 이런 삶의 에너지, 원천, 힘이 어디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굴복,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이러한 태도,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따른 기도와 순종의 태도를 보이셔야지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극을 계속 주셔요. 그런데
옛 본성이 여전히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를 거하도록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옛 본성, 옛 자아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또 육신적인 것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게끔 계속 육신적인 것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태도를 살아내신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죠. 오늘 페이퍼를 한번 봐봅시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을 봐보십시오. 어떤 것이 옛 본성이고 어떤 것이 새 본성입니까? 할머니들은 대답도 잘하던데. 예? 아, 할머니가 아니라서. 정훈아, 1번이 뭐야? 1번이 1번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세본성이 좋은 거예요? 예본성이 나쁜 거예요? 새 본성이 좋은 거예요? 옛 본성이 나쁜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1번이 세본성. 2번은? 예본성. 그래. 저렇게 씩씩하게 대답하면 잘했어? 그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 있잖아요. 이러한 순간들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지 아니한지,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새 본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죄 짓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 부추겨요.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계속,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실질적으로 사탄 원수마귀가 요구하는 거라고, 기대하는 거라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계속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훈이는 아니라고 했고 다른 분들은? 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세 개 중에 하나네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뭐죠? 할머니 아니라고 막 대답을 하시네, 진짜. 이제 정답을 말해야지. 세 개 중에서는. 아닙니다. 정훈아, 이제 그만 아닙니다라고 그만 말해. 그만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옛 본성이 가지고 있어요. 옛 본성이 있어서 앞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죄에 열려져 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두 가지의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기 원하는 본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잠깐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단 0.001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냥 막 분이 난다든지, 막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막 밉다든지,
기도하는데도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거 뭐 알겠어. 기도하는데도 그냥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가운데. 시소 기억하십니까? 시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옛 본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새 본성은 약해져 가요. 새 본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옛 본성은 반드시 약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즉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 옛 본성은 어떻게 돼요? 자꾸 쫄아들어요.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능력입니다. 아멘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나 어떤 은혜를 나눴을 때 아멘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옛 본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내 육이, 내 옛 본성이, 새 본성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멘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 옛 본성이 점차 새 본성의 힘에 억눌러져요.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본성에 의해서 아멘이 나오지, 옛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도 못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수인 마귀와 싸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문구는 하나의 문구로 보시면 돼요. 원수는 사탄 마귀는 뭘 이용합니까? 내 옛 자아, 옛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수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정말 내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을 이야기해요. 옛 본성. 하나님은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본성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 새 본성은 예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는 새 본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새 본성이 딱 거듭난 이후에 새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죄에 물든 우리 옛 본성의 사악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힘든 시험에 들 때나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읽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새 생명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화.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경우, 화. 진짜 요즘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아요. 정말 화가 많습니다. 뭐 오래 전에도 그랬지만 뭐 묻지마 폭행, 정말 심각합니다. 20대 젊은 이렇게 회사원인가요? 그 여성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뭐 20대 여자가 그 사람을 째려봤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눈 한 번 이렇게 마주쳤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너무 쉽게 화를 많이 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화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짊어지신, 즉 참으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 즉 새 본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드러나도록. 저는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새 본성에 의한 삶을 그냥 예수님 믿는 딱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아보고, 왜? 예수님을 생각해서.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감사로 고백해보고,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문제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죽임 당하심을,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지속적인 생각들이 어때요? 좀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나하고 좀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화를 낸다든지 비방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서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거죠.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경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여기셔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삶이거든요. 삶. 이런 삶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안에 드는 그러한 옛 본성, 그런 죄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새 본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러한 훈련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옛사람을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몸부림이 옛사람을 이기게 해요.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옛 본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귀한 상급들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항상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